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세 번째 주일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이호 교수님, 법의학자이신 이호 교수님이 쓰신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제목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교수님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그 명상록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인용한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짧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것들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그리고 새로 돋아난 새순도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건 점점 우리가 늙어진다는 거고 낡아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너 살짜리 애들도 대화하면서 뭐라고 대화하죠? 우리가 한두 살도 아니고 우리가 하루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더 젊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사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아이고, 젊어지셨어요. 머리라도 그 미장원 가서 단장하고 오면 뭐라 그러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어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 좋으시긴 하시죠? 네, 아니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옆에 보면서 도저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시나 봐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젊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듣기도 좋고 또 인사치레로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젊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점점 어디로 가는 삶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낡아진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괴되다 혹은 썩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육신이 점점 낡아진다라는 건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썩어짐을 향해서 우리의 육신이 흙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의 정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이 무엇이 있냐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고 싶다. 그래요.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최고의 정점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나면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좋아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아이고 맛있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든 형통이든 우리의 인생은 좋아 죽든 힘들어 죽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사람과의 관계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만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딱 사라진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빈자리 하나도 없을 거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앉아서 들어올 자리도 없을 거예요. 네. 고난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순간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믿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임동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4일 동안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얘기를 쭉 해 주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교지 얘기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살짝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이야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선교지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할 때 들어보면 선교지에서는 다 어떤 일들이에요? 고난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260개 이상 되는, 솔직히 본인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26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몇 개의 교회를 졌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어디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본인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260개 이상에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목재를 만들고 벽돌을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다 끌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손목이라든지 몸의 모든 관절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스를 묻히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 통증 때문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그런가요? 교회를 짓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려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 그랬죠? 10,000그루를 심었다 그랬어요. 목재로 쓸 수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라는 나무를 10,000그루를 심었대요. 근데 그게 잘 자라서 쓸만할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누가? 그래서 열심히 몇 년 키워온 나무들이 불에 확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 짓겠다고, 교회 짓겠다고 열심히 그거 그렇게 키워놨는데 불에 확 다 타버려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상실감이 얼마나 오는 줄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열심히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게 다 잿더미로 날아갔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또 어떤 일도 겪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 풍토병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15년 전쯤에 우리 이제 그 동기들 그 모임에 임동수, 파라과이에 가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댕기열에 걸려서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연락을 동기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댕기열이라는 병이 모기에 의해서 옮기는 병인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댕기열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대요.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유일한 예방법은 뭐예요? 모기에 안 물리는 거예요. 모기에 안 물리는 게 유일한 예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기에 안 물리기가 쉬운가요?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물리고 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2번이나 풍토병 때문에 겪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아픈 거, 그 얘기하셨죠. 요 손톱 옆 사이로 막 벌레가 알을 낳아서 그걸 애들 잘 때 파내야 되는, 애들 자지러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여기서 더 있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고난 안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여러분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어봐야 뭐라 그러죠?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집에 저런 일 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러분, 내 믿음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도 힘든데 그런 세상의 비난이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리신 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3편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돼요?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그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너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만한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그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요. 미디안에 의해서 한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다 동굴이나 웅덩이나 그런 산성들을 몰래 만들어 놨어요. 동굴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거기 들어가서 숨으려고 동굴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산에다가 굴 파놓고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성을 만들어 놓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로 바로 도망가려고 굴을 파놨어요. 그럼 제가 사는 저희 사택도 지하가 있어요. 지하 계단은 이렇게 지하가 있습니다. 그거 왜 파놓은 거예요? 전쟁 나거나 그러면 피신하려고 파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교회로 다 오세요. 거기에 지하실이 있어요. 다 알려주면 소용없나요? 네. 지하실이 거기 하나 이렇게 존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수시로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고 죽이고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들어온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재빨리 나와서 굴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내 집도 어떤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 사는 것만 그런가요? 곡식을 심어서 익을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죄다 거두어 갔어요. 정말로 얌체죠. 열심히 농사져서 황금 들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황금 들판에 있는 그 곡식들을 싹 다 거두어가 버려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말씀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궁핍하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냐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을 어디에다 타작을 해야 돼요? 밀 타작기에다가 타작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에다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 왜냐하면 포도주 틀은 안에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데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모른 척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 타작하는 거 걸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 천사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이신가요? 근데 기드온도 아멘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타작조차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다 굶주려 죽고 있는 상황이고 수시로 쳐들어와서 동굴 파놓고 매번 거기로 무슨 방공훈련하듯이 도망가서 숨어 사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드온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굶어 죽는 백성이 몇 명이고 지금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이 밀조차도 여기 숨어서 몰래 타작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따져 물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했더니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왜 우리가 굶어 죽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기드온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나마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이런 기드온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아 왔습니다. 장자가 받을 복을 자기가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 어머니가 도망가라고 하죠. 도망가라. 바단 아람에 가면, 하란에 가면 네 외삼촌 라반이 거기 있으니 거기 도망가서 살아라. 그래서 네 형의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이번 10절 말씀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저기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죠? 저 맨 밑에 있어요. 네게부 옆에 브엘세바라고. 브엘세바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출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쫙 올라가면 저 위에 하란 꼭대기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 옆에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도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800km인데요. 이게 실제로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찍어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요즘에 찍으면 1300km가 나온대요. 그리고 차로 안 쉬고 15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사막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평지도 가기 어려운데 지금 야곱이 가야 되는 그 1000km가 넘는 길은 뭘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지대를 야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듯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와서 며칠 걸려서 베델이라는 지역,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지역은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네게부라는 광야, 그 사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사진 한 장을 다시 보시면, 자, 저희가 어딘 것 같으세요? 저기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장이 어떻죠? 우주복을 입고 있죠? 저 우주복을 입고 있으면 저기는 우주인가요? 저기가 네게부 사막이에요. 저희가 네게부 사막인데 왜 저 사람들이 우주복을 입냐면, 이 네게부 사막이 화성의 그런 환경, 화성의 어떤 그 환경과 유사한 곳이 이 네게부 사막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주국에서 저기서 화성 탐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화성에 도착한 것처럼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해서 저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화성인 듯 화성 아닌, 네, 그런 제목이에요. 얼마나 척박한 지역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런 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척박한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네게부 사막 지역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영하까지 떨어지는, 0도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저녁이 되어서 돌을 베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춥기만 한가요? 입 돌아가요. 그렇죠? 네. 돌을 베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거기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돌베개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추운 맨바닥에 딱딱한 돌멩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야곱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돌베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38장의 가사는 어때요? 2절에 보면 가사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난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돌베개는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딱딱한 돌베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고난의 상황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이 든 야곱,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예요. 어떤 성경에는 계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표현에 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다리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왜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운동하나요? 네, 천사들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뭐 하는 거죠? 세상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아래에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이 야곱이 꾼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야곱이 본 꿈 내용하고 똑같아요. 야곱의 꿈에서는 천사들이 어디로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사들이 어디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수님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죄의 어둠 가운데 가득 갇혀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절망하고 돌베개를 의지하여 누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여전히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여러분 잠 깨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별은 낮에도 있지만 언제만 보이죠? 별은 밤에만 보여요. 낮에도 보이시나요?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밤에도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하죠. 네, 하늘이 너무 공해가 심해서 밤에도 안 보이긴 하는데요. 별은 낮에도 존재하지만 보이기는 밤에만 보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입니다.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찾아오셨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지만 내가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은 어때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여러분 내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 창세기 28장 이후에 180도 바뀌어요. 야곱은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계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뺏어올 때도 야곱이 어떻게 했죠? 팥죽을 쏘았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한참 배고플 때 팥죽을 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의도한 것 같아요. 형이 사냥 갔다가 이때쯤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내가 팥죽을 좀 맛있게 쏘야 되겠다. 그날따라 아마 유독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좀 밑부분을 태웠을 수도 있어요. 계획한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내 지혜로 내가 형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어떻죠? 들어가라. 엄마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형은 몸에 털이 많은데 어머니 저는 매긴 해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도 만져만 보면 그냥 딱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 들통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요? 염소 가죽을 팔에다 둘러라, 목덜미에 둘러라. 염소 가죽에 털이 붙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만져보고도 눈치채지 못할 거다. 그럼 사람의 계략으로 아버지로부터 복도 받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계략으로 살아가고 내 머리로 살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때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략이 앞서고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계심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런 고백을 언제 하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은 당장은 어때요? 당장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좀 하나님이 손베개라도 하나 주셨으면 근데 아무것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광야를 지나서 하란까지 가야 되고 여전히 야곱은 형으로부터 어려운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야곱의 삶은 180도 바뀌어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속는 삶을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요. 준다 했다 안 주고, 준다 했다 안 주고. 여러분, 품삯만 속인 게 아니라 뭣도 속였어요? 라헬과 결혼시켜준다 그러더니 그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누구예요? 네, 라헬이 아니에요. 속는 삶을 계속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고생한 거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당신이 나를 속여서 빈손으로 가게 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내 수고와 내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 머리로 속여서 빼앗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속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세상의 수많은 속임과 거짓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